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작할 때에 11절의 말씀에 보시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고 시작해 볼까요? 11절입니다. 자, 시작.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아멘. 좀 특별한 표현이죠.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우리는 문자적으로만 해석을 하게 되면 여기서부터 이 사도 바울이 좀 글씨를 좀 크게 썼나 이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의미는 지금까지 이제 바울이 그 말한 이 갈라디아서 6장까지 지금 11절이니까 10절 이전까지는 그 사실 대필자가 썼다는 의미가 좀 강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 옆에서 이제 철학자들이나 선생들이 말을 하면 그것을 대신 대필, 그러니까 말을 듣고 그대로 써주는 사람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특히 감옥에 있을 때 어떤 글을 쓸 수 있는, 편지를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옆에서 대필하시는 분들이 따로 많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학자들은 지금 이 부분을 대필을 한 지금까지 대필을 해서 누가 따로 써줬지만 바울은 말을 하고, 근데 여기서부터는 자기가 직접 이 편지의 근원이 다른 누군가에서 온 것이 아니라 나한테서 온 것이다 라는 의미로 직접 자기의 손으로 이 마지막 부분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또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강조해서 말하려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직접 내가 더 큰 글씨로 내가 직접 쓴다라고 하면서 이 모든 편지의 근원이 나에게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13절에 있는 말씀을 또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 18절에 보면, 13절에 보면 할례를 받은 그들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않는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의미는 그 율법을 지키고 싶어도 지키기가 불가능한 우리 인간의 한계를 의미합니다. 먼저 율법이라고 하는 책은 상당히 두껍고 큰 책입니다. 이건 짊어지고 다녀야 될 책이에요. 두루마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한정적입니다. 서기관이나 제사장, 그것도 제사장들이 다 가지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대제사장 정도가 되는 사람들이 있고, 율법을 공부하는 사람 서기관들이나 가지고 있지, 복사본을 가지고 있지, 이 율법 그 두루마리 두꺼운 거, 그것도 뭐 한두 개가 아닌 그것을 집안에 둔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겁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성경책 하나를 개인이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도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 존 와나메이커라고 하는 미국의 백화점 왕도 어릴 때 자기가 열심히 그 파트타임을 해가지고 번 돈을 가지고 성경책 한 권 사기 위해서 애를 썼다라는 표현을 제가 그의 전기를 통해서 본 적이 있는데, 뭐 우리 한국은 뭐 달랐겠습니까? 책 한 권 구하는 것이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율법에 보면은 얼마나 많은 그 지켜야 될 목록들이 다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걸 지키고 싶어도 책이 없으면 일일이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달달달달 외운다고 하더라도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고, 여러분 아무리 시험 공부를 잘 치르고 달달달달 외웠다고 할지라도요, 기말고사 100점 맞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말고사 뭐 중간고사 해가지고 평생, 만약에 30년 인생을 살았다고 한다면 30년 동안 율법을 지킨 사람이 매번 중간고사, 기말고사 100점 맞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아무리 달달 외워도 한두 개는 틀릴걸요. 사람이 실수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때 당시에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가정에 둘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을
완전히 습득을 하고 완전히 소화를 하고 완전히 이해를 해서 평생의 몇십 년 인생 가운데에 여기서 하나도 토시 하나 빠뜨리지 않고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였던, 계속 우리 함께 말씀 지난 5주 동안 나눴던 것처럼 할례를 행하는 것과 음식 규정과 절기 규정, 이 세 개만이라도 잘 지키면 그나마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아가야 되는 삶을 그래도 영위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할례를 받은 그들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 없는 한계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빠짐없이 지키는 것이 불가능한 거죠. 그러면 하나로도 지키지를 못하면은 그것은 율법을 어기게 된 것이죠. 사실은 엄밀하게 보면은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자랑할 수 있는 것들이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적어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지켰다, 이 말인 겁니다. 죄인인 세리와 비교했을 때 나는 그나마 낫다. 할례를 행하고 내가 음식 규정을 지키고 절기 규정을 철저하게 지켜서 보면 남들과 비교했을 때 나는 그래도 우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고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뭐든지 내가 이건 했다, 저건 했다, 목록표를 만들어 놓고 하나씩 두 개씩 자랑할 수 있는 거리들을 만들어 놓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는 율법에 있는 목록들을 잘 지켰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부터 자랑할 것이 있다면 오직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게 없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기로 작정한 이후부터는 내가 자랑할 거는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거지, 내가 율법 잘 지켰다는 거 자랑할 거 하나도 없다. 그걸 잘 지키면 지킬수록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잘 지키면 잘 지키려고 노력할수록 율법을 나보다 못 지키는 사람보단 내가 잘 지키기 때문에 그게 내 자랑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자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이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믿었을 때 그것을 의로 여겼다 하시면서 약속하신, 내가 너를 거룩한 민족으로 삼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따라 믿는 사람들은 이제부터 내 자랑이 아니요 하나님 자랑이고 십자가 자랑으로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갈라디아서는 1장부터 6장까지 계속 끊임없이 일괄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 자랑이에요.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거다. 내가 더 이상 잘할 게 없다.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임을 받으리라.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이 12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갈라디아서 6장 12절에서 14절 같이 말씀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자, 그래서 지금 말씀 함께 나눴던 거를 12절에서 14절까지 있는 말씀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린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17절에 있는 말씀으로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함께 피력을 했던 당신의 신학과 주장에 이제 마무리, 쐐기를 박는, 말뚝을 박는 말씀을 합니다. 17절까지 말씀,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자,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까지 내가 이제 쭉 설명을 하고 주님의 십자가로 사는 것이 무엇이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이고 성령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쳤으니 이젠 예수 그리스도의 법으로 사는 것,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서로에게 짐을 지고 서로의 연약함을 받아주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율법의 목록 가운데 이거 잘못해서 이렇게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연약한 자가 다시금 돌아올 수 있도록 세워주고, 그리고 나 스스로도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하면서 사랑부터 시작해서 절제까지 9가지의 성령의 열매를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의 그 유업을 받을 상속자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젠 내가 더 이상 말을 할 테니 이 부분에 대해서 반박할 생각하지 마라. 왈가왈부를 하지 말라. 더 이상 오늘날의 그 젊은이들에게 있어서는 댓글 달지 말라, 뭐 이런 뜻이에요. 내가 뭘 말을 했는데 거기에 인터넷에 뭐 댓글, 요즘에 무슨 뭐 SNS 뭘 글을 하나 올리면 거기에 댓글을 달거든요. 그럼 그 댓글 가운데 좋은 말도 있지만 나쁜 말들이 더 많아요. 그런 댓글 생각하지 말라. 한마디로 더 이상 내가 만약에 말을 하게 되면 난 짜증난다. 이 정도로 했으면 난 말 다 한 거다.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도 하지 말고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거 다 보여줬으니 이젠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갈라디아 성도들아 나한테 반박을 하지 말라. 이게 다다. 이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 사도 바울이 내가 너에게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거,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자꾸 증거를 보여달라, 표적을 보여달라, 사인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사인 다 보여주셨잖아요. 걷지 못한 자 걷게 하셨고, 못 보는 자 보게 하셨고, 포로된 자 자유케 하셨고, 병 걸린 자, 죽은 자까지도 살려주셨는데 무슨 표적을 더 보여줘요? 이 정도면 메시아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충분하고 넘치는 일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표적을 원한다.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주님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하시면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한테 할 말 다 했다. 이제 뭐 더 이상 무슨 말을 하냐. 여기에서 만약에 반박을 하고 진행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저주받는 거야. 갈라디아서 1장에 말씀하셨듯이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천사랄지라도 저주를 받으리라 하신 말씀처럼 더 이상 나를 힘들게 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마지막으로 너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면 이거다 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17절 후반에 보면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것입니다. 이게 마지막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핵폭탄 같은 겁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여기서 예수의 흔적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의 몸에 남겨진 상처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스티그마라고 하죠. 헬라어로는 복음을 전하다가 채찍에 맞은 상처, 돌에 맞은 상처. 한 번은 돌에 맞아가지고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내 던져버렸거든요. 그런데 참 이분도 대단한 것이 죽은 줄 알고 버렸는데 살았어요. 그러니까 죽은 줄 알고 버렸으면은 정신을 차렸을 때에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있었겠습니까? 가눌 수 없었겠습니까? 가눌 수 없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돌로 쳐가지고 죽이려고 했었던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마을, 그 성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정말 사도 바울은 뭘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 마을에서 죽은 줄 알고 돌에 쳐가지고 죽은 줄 알고 마을 바깥으로 내던져가지고 죽든지 말든지 들개들의 밥이 되든지 말든지 해가 던져버렸는데 정신 차리고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의 상황에서 다시 그 마을로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온몸이 상처투성이죠.
돌에 맞아 죽을 법 할 정도로 죽을 정도로 돌에 맞았으니 몸이 상처가 안 났겠습니까? 감옥에 밥 먹듯이 들어가서 그 축축한 곳에서 자다가 걸린 피부병 없었겠습니까? 상처 딱 찢은 곳이 아물기도 전에 또 상처가 생겨가지고 골마 터진 거 그 흔적이 없었겠습니까?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더 이상 말하지 마. 왜냐하면 지금까지 유대주의자들, 복음 전하면서 유대주의자들 율법에 있는 것으로 인하여서 그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 불충분합니다. 예수님 아무리 믿어도 할례는 해야죠. 이렇게 말한 사람들은요, 매 맞을 일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 사도 바울이 지금 거의 매 맞은 것의 90%는 유대인들이 고소하고 고발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고 매 맞은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너희는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매 맞은 적이 없잖아. 나는 목숨 걸고 복음 전하는 거야. 이게 진짜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어떤 한 군인 출신의 한 시의원이 동양인입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발언권을 얻어가지고 발언을 하다가 그 공격 대상자, 그러니까 자기를 공격하는 그 다른 반대편에 있었던 뭐 정당이었는지 뭐였는지 그분이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는 이민자 아니냐, 이민자. 우리는 다 여기서 태어난 자들이었지만 너는 이민 와가지고 시민권을 이제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곳에서 태어난 우리들보다는 미국에 대한 애국심에 대해서 나는 의심이 든다. 그 애국심에 대해서 의심이 든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분이 그 말을 듣더니 뭔 행동을 했어요. 그러자 그 동양인 의원이 한 행동 때문에 그 사람을 공격하던 사람들이 아무 말 한마디로 찍소리 못하고 그냥 잠잠했습니다. 말을 더 이상 못하는 거예요. 그 동양인이 자기를 공격하는 거, 당신의 애국심에 의심이 듭니다 라고 했을 때, 아 그래요? 애국심에 대해서 한번 말을 해보자고요? 오케이. 그러더니 갑자기 일어나셔서 자기가 입고 있던 셔츠를 풀기 시작합니다. 하나씩 풀기 시작해요. 그리고 셔츠를 벗어서 갑자기 말릴 이 어떤 순간도 없이 그냥 셔츠를 풀어가지고 젖히셨는데, 그 모습을 보는 사람들이 상당히 당황스러웠어요. 왜 봤냐면 알몸을 봤기 때문에 당황스러운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그분이 군인 출신이지 않습니까? 온몸에 총 맞고 파편 맞아가지고 찢겨져 가지고요, 꼬맨 자국이 상당히 많아요. 몸을 열어 제치니까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걸 보여주면서 말했어요. 이것이 내 조국에 대한 나의 애국심입니다. 제가 그 영상을 봤는데요, 그 한마디 딱 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뭐 더 이상 말을 못해요. 애국심이요? 내가 국가를 향한 내 애국심이 의심이 든다고요? 젖혀가지고 상처 찢겨져가지고 꼬맨 자국 보여주니까 더 이상 얘기를 못해요. 이게 내 애국심입니다. 이 동양인은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가 죽을 고비 넘기고 군인으로서 자기 몸에 상처를 남겼어요. 얼마나 내가 미국을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공격하는 사람들이 아무 말 못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바울이 입 다물라고 하면서 자기 몸에 있는 상처를 좀 보여준 겁니다. 글로 나는 예수의 상처의 흔적을 가졌다. 더 이상 나에게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피력하려고 하지 마라. 진짜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한 분이면 충분하다. 이게 다다. 여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려고 하지 마라. 나는 복음을 위해서 죽을 고비를 넘겼다. 어느 누구도 순회하면서 복음 전하면서 나같이 죽을 고비 넘긴 사람 없다. 너랑 똑같이 나도 선교사고 너도 선교사고 쟤도 선교사, 그러나 같은 복음 전도자라고 해도 너랑 나랑은 차원이 다르다.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머리도 땜빵이 있고 얼굴에도 상처가 있고 뭐 그냥 다 벗어 제끼면 다 상처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말할 때, 신앙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도 예수님의 흔적들이 있어야 됩니다. 제 카카오톡 그 아이디가 뭐냐면 스티그마 주입니다. 스티그마 주. 스티그마하고 JOO 성 마지막 주이고, 스티그마는 바로 갈라디아서 6장에 있는 이 스티그마를 넣었습니다. 제가 이메일 주소를 스티그마 주로 하려고 하다가 그래도 옛날부터 쓴 주소가 있어서 글로리 주로 계속 쓰고는 있습니다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모든 믿는 자들은 오직 예수, 그분 한 분이면 내 인생이 충분합니다라고 하는 그 한마디를 가지고 살아가려다가 손해봐서, 그것으로 인해서 상처받아서,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잃은 것이 많아서, 모든 믿는 자들은 한두 가지씩 예수의 흔적들이 삶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오래 참아요. 예수님 때문에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해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손해보지 않아도 될 일을 손해봐요. 예수님 때문에 인내할 수 없는 일들에 인내하고, 예수님 때문에 제 짐은 자기가 짓지 왜 내가 짊어져야 되냐고,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저 부족함 때문에 내가 왜 욕먹어야 되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에게 짐을 지라 하신 말씀을 붙들고 짐을 지고 대신 욕먹고, 이게 예수의 흔적입니다. 이게 예수의 흔적이에요. 오직 예수라고 하는 그 한마디 때문에 내가 손해보는 모든 것이 예수의 흔적입니다. 정직해야 되기 때문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손해가 있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서 손해보는 거, 여러분 한두 가지겠습니까? 정말 신앙생활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손해보는 일밖에 없어요.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그것이 복음으로 사는 인생이고, 오직 내 안에 예수가 서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5주 동안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야기가 아니에요. 무슨 역대상, 역대하, 사무엘상하, 뭐 이런 어떤 그 에스더서, 룻기서, 뭐 이사야서 이런 것처럼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는 꼭 교리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어떤 개념적인 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침에 정신을 맑게 바짝 차리지를 못하면 도대체 했던 말 또 하시는 것 같고, 개념 정리가 좀 안 되는 것 같고, 뭐 그게 그것인 것 같고 이해가 안 되지만,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갈라디아서를 배울 때 자칫 잘못하면은 머리로 배우게 됩니다. 개념 정리 머리로 배우게 돼요. 그러나 우리는 삶으로 배워야 하고, 가슴으로 배워야 하고, 성령으로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에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는 너의 인생의 삶 가운데 예수의 흔적을 남겨라 이거예요. 오직 예수라고 하는 그것을 붙들고 다니다가 내 삶 가운데 손해봤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왜 하나님 나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산다고 했는데, 나는 오직 예수님만 붙들면 산다고 했는데, 그러면 나한테 은혜 주셔야 되고 나에게 축복 주셔야 되고 내가 살아야 하고 나한테 좋은 것을 주셔야 되는데, 왜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데 왜 나한테 상처를 주시고 손해를 주시냐 주님. 그게 아니고요, 예수로 살면 상처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상처가 영광스러운 상처입니다.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성령의 열매로 사는 사람들, 어제도 함께 말씀을 나눴지 않습니까? 사랑할 수 없는데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요, 기뻐할 수 없는데도 항상 기뻐하는 것이 희락이요, 화평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화평을 만드는 것, 오래 참을 수 없는 가운데서 오래 참는 것, 자비로울 수 없는 사람에게 용서를 베푸는 자비요, 선한 것을 베풀 수 없는 것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좋은 것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양선이요,
신실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내가 주님과 약속한 것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하신 그 faithfulness요. 온유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마음을 캄다운하고 주님께서 나를 온유함으로 받으셨듯이, 주의 말씀을 내가 온유함으로 받듯이 모든 상황 가운데 온유함으로 받고, 그리고 절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내 삶을 절제하는 것. 여러분,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 자체가 손해보는 일이고 우리 안에 스티그마를 남기는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으로 이 갈라디아서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세워나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이 되시는 복음의 삶을 사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예수로 사는 인생은 손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상처의 흔적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로 살고 있다는 증거지요. 여러분, 오직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를 향한 삶으로 그리스도의 흔적, 바로 이 갈라디아서 6장에서 말씀하시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고 있느라, 오늘날의 말로 하면 내 삶 속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 말씀으로 오직 예수의 삶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일어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